오전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라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교란 여린 마음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신중당에 가서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여야 하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으로 젖어 있습니다. 어떨 때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오는지요? 어떨 때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올까? 답답할 때 우러나오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오려고 자꾸 원하면, 아이고, 내 마음이 좀 간절해야 되겠는데 나는 언제 간절해지나? 이게 뭔지 아세요? 재앙을 자초하는 마음. 내 말 알아들었어요? 그런 생각 자꾸 하면 재앙이 생깁니다. 그 원을 성취시켜 주려면 재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몸에 암이 생기든지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사람이 다급해집니까? 안 다급해집니까? 다급해지지. 다급해지면 간절해집니까? 안 간절해집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내지 마세요.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답답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간절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큰 고통이 없다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줄 아세요. 자꾸 종교는 믿어야 좋고 불러야 좋고 뭐 해야 좋고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맨날 남의 말에 현혹이 되고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그런데 현재 자기의 머리로 살아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다, 자식관계가 안 좋다,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 할 때 자기 깜냥으로 해결을 해보세요.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부처님 법에 귀의 한번 해보세요. 법의 귀의가 그 법의 가르침대로 가만히 그대로 따라 해보면 진짜 기적같이 귀신같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귀의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 좋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믿으면 좋다. 거긴 교회 다니고 저리 가 절하면 좋다니까 그냥 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구체적인 아까 예를 들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그 자식의 그 저항감이 내 마음의 씨앗이 남편에 대한 저항감으로 왔다. 그래서 내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한다. 이럴 때 이제 그 참회 기도를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보다도 이걸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시간을 5시 하기로 했단 말. 천하 어떤 것보다도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을 내가 꼭 기도문대로 남편한테 수기했습니다. 이걸 내가 지키려 그러면 남편의 어떤 행동도 시비 안 하는 마음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마음을 내는 걸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뭐 바람을 피웠니 뭐 돈을 잃어버렸니 뭐 늦게 들어왔니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겠어 안 쉽겠어? 쉬워요. 이렇게 딱 해가 밀어붙여야 단박이 끝을 보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래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인생에 무슨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배우는 게 뭐예요? 언하에 깨치고 어쩌고 그런 얘기 맨날 보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건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분명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신종당에 가서 절하라 이 말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법에 귀해서 수행 정진하라 이게 핵심이고, 부처님한테 와서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나약한 마음을 어떻게 의지해가 문제를 풀겠다 할 때는 이거는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이것은 불교 밖의 일반 종교 수준이다. 그런 사람은 신종당에 절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은 막 금방 자기 꼬라지를 알아듣고, 아이고 나는 신종당에 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그랬다면 내가 인도를 잘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신종단에 절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 어떤 큰 힘에 의지해가지고 비는 게 종교다. 이게 쇠뇌다. 잘못된 교육이다. 이 말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무지를 깨치는 쪽으로 법을 이해하고 듣고 챙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용맹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니타고는 다려 신앙으로서 늘 인생이 안 됩니까? 그냥 그것도 안 됩니까? 자료를 안 됩니까? 우리가 인간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자립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 또 도와주면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근데 반 자기 인생은 책임 안 지고 나이가 60이나 된 게 80 먹은 부모한테 그날 그때까지 와서 맨날 또 도와달라 그러고 또 도와주면 또 가서 재산 날리고 와서 또 달라 또 도와달라 하면 부모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기 싫어요? 도와주기 싫지. 그러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옆에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 세상을 나눠놓고 한번 보자.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근데 나이가 들어 장성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인간 사회 안에서도 불효라 그러죠. 근데 부모가 늙어 죽을 때가 된 완전히 노인데 거꾸로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부모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 아주 극심하게 나쁜 놈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어.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바른 법을 눈을 떠도록 해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대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누구나 다 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세속적인 복, 아이고 몸 아프다, 돈 없다, 뭐하다 맨날 가서 부처님한테 얘기하면 이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이가? 우리 불자가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부처님이 야, 뭐 좀 도와줄까? 이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계십시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또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하니 부처님께 이제 조금 능력이 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부처님 이 세상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온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디사ttva,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부처님의 원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승불교는 이 보살로 상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보디사ttva가 되려고 안 하고 계속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은 꼭 지옥 가가지고 지장보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돼요?
난 참 그 심정을 잘 모르겠네. 뭐 때문에 굳이 지옥 가가 지장보살보다 도움을 받으려 그래. 아예 지옥 중생을 굳이 하는 지장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옥도 안 가고, 지옥 가더라도 존재가 틀리잖아. 왜 여러분들은 사업 망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존재가 되려 그래요? 사업 성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사람 되려 그러지.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 언제나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평생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시동생, 시누이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직도 자기 보고 도와달라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도와줘야 되느냐. 그래 제가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되는 존재,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예 그래. 조금 기다리세요. 당신 집이 금방 팍상 망할 거니까. 왜요? 그래. 팍상 망하면 아무도 도와달라 안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부처님 나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마라. 항상 주위에서 나한테 도와달라 할 때 기쁘게 생각해라.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먹을 게 좀이라도 있으니까 어때요? 도와달라 그러지. 여러분들은 환자가 내가 간호받는 존재가 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내가 간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간호하다 보면 이거 나도 아파 좀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환자가 되어 간호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돼서 환자 간호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보살이라 그래. 왜 하필 아픈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리 그게 보살펴주는 게 부럽지만 내 같으면 밤잠 못 자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건강해가지고 환자 돌보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인생을 자꾸 그렇게 살라 그래? 그래서 보살의 원을 세우면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남을 환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된다니까. 베푸는 사람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중생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계속 중생 되기를 원을 세우잖아.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영원히 중생 되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절에 다녀도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는 거. 중생 되기를 원 세운 사람들이니까. 중생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원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원을 어떻게 세워라? 부처되기 원을 세우고 보살의 행을 하려고 원을 세워라.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든지 조금 도와주고 남의 이해받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남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늘 이렇게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가 늘 건들건들 살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